고인이 되신 이중표 목사님께서 브라질 아마존에 가 계실 때 일입니다. 약 40m가 되는 높은 나무 꼭대기에 방을 만들었는데 이게 유명한 호텔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며칠을 유숙하시는데 이 원숭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호텔 사장님께서 바나나를 한 바구니 들고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 원숭이가 가로채듯이 뺏어가는 거예요. 매일 아침 그렇게 주는데도. 그래서 목사님께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원숭이가 가로채듯 뺏어가느냐 물으니까 그게 사람과 동물과 다른 점이에요. 이 원숭이는 아무리 바나나를 줘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묻습니다. 왜 저렇게 도망가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을 주면서 자기를 붙잡을까 봐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뭐냐? 감사를 모르는 것이 차이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모르고 살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의 모습을 한 동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조건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왜? 오늘 나쁘지만 내일 더 좋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치 요셉이 어려웠지만 그의 마지막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그저 기쁠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그저 범사에 감사하라,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영적으로 배웠으면 합니다. 첫째는 씨를 뿌리는 분의 마음과 같아야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본문에 보면 씨를 뿌립니다. 누굽니까? 현실적으로는 농부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농부나 하나님이나 씨를 뿌리는 분의 마음은 똑같아요. 여러분, 씨를 뿌립니다. 왜 뿌립니까? 가을에 결실을 거두기 위하여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실한 것을 가지고 가족이 행복하게 나누면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봄에 뿌리고 그런 결과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우는데 그냥 키웁니까? 잘나든 못하든 내 자식에게는 얼마나 기대감이 있는지 몰라요. 이놈이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기대감이 얼마나 큽니까? 아마 여기 이번에 수능을 봤는데 어떤 자녀는 잘 봤어요. 감사한 마음이 있죠. 그러나 못 봤어요? 못 본 것도 엄청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도 기대감 때문에 감사하는 거고, 못 본 것도 기대감이 아직 차지 않아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농부가 지금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데 지금도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그냥 뿌리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 금전교회 모두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저 100배 이상 결실하는 좋은 마음으로 되어서 그저 복을 받아서 축복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도 뿌리고 하나님도 뿌리고 성령도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도 농부도 다 저도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농부의 마음은 뭐예요? 기대감이에요. 소망이에요. 결실을 미리미리 예언하며 바라보면서 지금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씨 뿌리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럴 때에 감사가 나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리는 아직 결과가 없어요. 그런데도 가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결실할 때를 바라보는 그 마음. 저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분이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새로 오신 분이, 처음 나오신 분이 믿음이 금방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도 그 한 분이 믿음이 들어가도록 기도하고 양육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나중에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 일꾼이 되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그런 애상이 없으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애상이 없으면 내 자식 못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은 뭐예요? 희망입니다. 항상 소망이에요. 마지막 좋은 결과를 기대감 속에서 오늘 지금 씨를 계속 뿌리고 있는 이 마음, 그분이 누구예요? 농부의 마음.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이 누구예요?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에비에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회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잘 될 거야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자신에게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에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날 샀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은 이렇다 할지라도 나에게 내일은 더 큰 축복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내 자신에게 희망을 가질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신에게 희망을 갖고 정말 우리 자신이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나의 부족한 외형적인 것으로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외형적인 것으로도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나의 내면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내면의 세계에 희망이 있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를 창출해가는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어야 해요. 얼마 전에 신방을 했어요. 교회 집사님이 맹장 수술을 했는데 이게 가보니까 가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3일이 지났는데도 밥을 못 먹고 계세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목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근데 점심때인데 저녁이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가스가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야, 가스 한 방에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여러분, 가스가 별것 아닌 거 없고 보잘것 없어도요, 가스 안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이 작은 것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돼요. 몇 년 전 얘기인데요, 제가 낮에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옛날 건물인데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나오셔요. 어느 집사님이. 대낮에 어디 갔다 나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지금 병원에서 퇴원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병에서 회복돼가지고 내가 너무 감사해서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고 보내는데 보통 감사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병원에서 태어나는 그 마음 제가 다 알아요. 나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가 막히었어요. 감사하는 그 마음, 그죠? 기운은 없어서 비실비실 넘어지려고 하는데도 그 마음만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인간적이면서도 신앙적이었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나에게 희망이 있고 나에게 믿음이 있고 내 자녀에게 내일에 대한 결실에 이 농부에 뿌리는 마음, 이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평상시 그저 건강하게 사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내 가정에 조그마한 사건도 없이 밋밋하게 지나가는 것 같은 그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게 희망이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을 기경하고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감사할 수가 있어요. 본문의 길가밭 너무 딱딱합니다. 돌밭 뿌리가 빨리 말라버립니다. 가시덤불 근심이 많아요. 이런 밭이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예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렇죠? 돌을 골라내야 됩니다. 덤불을 잘라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밭을 만들어야 돼요. 다시 밭을 만들어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밭이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밭을 만든다고 하는 말은 갈아엎는다는 얘기입니다. 갈아엎는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뉘우치고 뉘우친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뉘우치기는 잘했어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거기까지는 다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론적인 그 다음의 삶을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술 끊겠다 맨날 합니다. 1년 365일 와도 그대로예요. 도로아미 탑을. 담배 끊겠다 1년 365일 가도 못 끊어요.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서 앞으로 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돌아섰다가 또 돌아서. 매일 돌아서다가 또 돌아서. 이게 뭔 줄 아세요? 뭉개고 앉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뭉개고 앉았는 거. 변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사는 거야. 마음은 느껴요. 삶은 가져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자신에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결단했으면 뒤로 돌아서서 앞으로 전진. 이게 회개예요. 근데 또 돌아서.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합니다. 내가 지금 혹시나 제자리에서 뭉개는 신앙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주변이 정말 안타깝게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주님이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 여기는 목사가 여러분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지 않는지 한번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나 뭉개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빨리 내 마음과 신앙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100배 아니라 30배라도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작가예요. 이분이 지금 책이 몇 권 있는데, 이분이 암이 걸려서 5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이게 더 중해졌어요. 그래서 인생이 끝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양반도 감지를 하고 다 내려놓고 이제 저술이고 아니면 모든 인간의 희망이라는 건 다 벗어버리고 오직 정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한 가지, 그냥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감사하고 하루 종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내가 묻는 거예요. 당신 뭐가 그렇게 감사해? 암에 걸려 죽을 지경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에 당신이 내 앞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의 가정 자녀들을 볼 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작가인데 이 한 권의 책을 탈고하고 내가 이렇게 아프게 된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내 평생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냥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1년쯤 지난 후에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감사한 마음이 병마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회복하여 그런 간증을 쓴 글을 제가 읽으면서, 야, 감사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평강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넉넉한 마음을 소유할 때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00배의 결실을 가진 자의 마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100배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넉넉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넉넉하겠습니까? 그죠? 앞을 봐도 넉넉하고 뒤로 봐도 넉넉하고. 왜? 다른 사람보다 100배가 넘치니까 그죠? 넉넉한 거죠. 응? 이 100배의 결실을 갖고 있는 이 넉넉한 자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도 행복합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니 100배의 결실을 거둔 사람처럼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넉넉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넓은 마음, 깊은 마음, 높은 마음이에요. 넉넉한 마음이 믿음의 마음입니다. 넉넉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넉넉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넉넉함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활 태도입니다. 넉넉함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넉넉함이 많은 사람을 따르게 합니다. 넉넉함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넉넉한 마음, 이게 오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죠. 넉넉함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생각만 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마음이에요. 이 땅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감동시키는 마음이에요. 어려운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짧게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는 살기 위하여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죽기 위하여 사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왜? 마지막 종착역은 죽음이니까.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좀 넉넉하게 사세요. 그냥 움켜쥐고, 그 다음에 그저 나만 알고 그냥 손을 그냥 이거 죽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그래서 쌀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몇 명이나 가져오려나 물어봤어. 응? 부탁합니다. 먼저 내 자신에게 넉넉하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열등의식이 있다는 것은 넉넉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어려우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무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그리고 무시한다는 마음만 아니라 나중에 격한 상황이 나타나면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요. 누가 무시하지 않거든요. 괜히 본인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무시합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힘든 분들을 정말 가까이서 잘 저겨야 됩니다. 남편이 힘들 때에는 아내가 정말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좀 넉넉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되게 살게 하셨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면 그것은 어려운 자들을 베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너를 있게 했다. 그러니 너에게 물질 줬다. 지위 줬다. 그러니 너에게 어려운 자들을 좀 베풀고 살아가라. 이런 마음이거든요. 이런 메시지예요. 그러면 좀 잘라서 어려운 자들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눈물을 나게 한다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나의 작은 정성이 저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가까운 어려운 분들에게 넉넉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넉넉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봉사도 넉넉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봉사하는 것 얼마나 축복인 걸 아세요? 벌써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책을 맡기고 뭐 이런 걸 맡기는 것은요, 목사가 그분에게 맡겼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 눈치 나도 백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아니거든요. 벌써 맡겼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을 믿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날 믿어주기만 하면 난 너무 좋겠어.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도 넉넉하게 하고 헌신도 넉넉하게 하세요.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헌금도 넉넉하게 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째째하게 그저 뭐 구제하는 식으로, 예? 자기를 위해서는 뭐 커피 뭐 모여서 5만 원, 10만 원씩 팍팍 쓰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예수 믿지 마세요. 복 주신 하나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째째하게 하지 마세요. 하루에 1,000원 커피 한 잔 여러분 더 먹어요. 아마 1년 커피값 따지면 100만 원 더 쓰는 분 많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루에 1,000원씩 계산해서, 여러분 이거는요 최하 감사예요. 최하의 감사.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넉넉한 마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넉넉함으로, 이웃에게 넉넉하게, 하나님께 넉넉하게.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2차 대전 때 일입니다. 독일의 어느 부부가 너무나 어려운 아이들이 많으니까 빵을 구워서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줬어요. 근데 배고픈 아이들이 오니까 그저 구름대같이 그냥 몰려와서 빵을 가져가는 거예요. 큰 거, 잘생긴 거 가져가는데 이걸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자아이가 제일 꼬두바리로 와서 제일 못생기고 작은 빵을 하나 주워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하면서 눈물을 걸썩이면서 빵을 가져가는데 이게 매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감격적이라 그 아이를 위하여 빵을 굴 때에 편지 하나를 썼어요. 그리고 금화 하나를 거기다 딱 넣어서 빵을 굴 때에 속에다 넣어서 꽂았는데, 그 마지막 글귀가 뭔 줄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는 것은 감사할 줄 아는 너를 위한 작은 마음에서 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있어요. 오늘 당장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풍성한 결과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를 보게 되면 기차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나머지를 끌고 가요. 그렇죠? 기관차가. 근데 우리나라는 기관차가 양이 하나예요. 그리고 끌려가는 게 10개 안쪽이에요. 근데 미국에 가보니까요, 기관차가 한 4개 정도가 달리고 기차가 한 6, 70개 그 칸을 끌고 와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감사는 기관차와 같은 거예요. 우리를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기관차야.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에 그저 가지고 살면 축복의 그 담은 여러 기차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끌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어느 때나 감사하고, 즐거울 때 감사하고, 그죠? 불행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